하나님은 자주 그 백성들을 양과 비유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개도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중에 그의 백성을 양과 많이 비유하셨을까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우리 인간들과 너무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관령 사냥 삼양 목장에 가면 양을 키웁니다. 양이 얼마나 순한지, 양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속습니다. 양은 순하다, 양은 평화롭다, 양은 착하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양을 키우는 중동지방에서, 특별히 예중동에서 어떤 사람을 욕할 때 이런 양 같은 놈, 그것은 우리나라에 개를 붙인 것과 똑같은 욕입니다. 양은 소심합니다. 그저 자주 당황하고 자주 긴장하고 부스럭 소리만 나도 가슴을 발렁거리고 우리 닮았습니다. 양은 어리석습니다. 아무 풀이나 다 뜯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이끌고 가기 전에 독초가 있는지를 자세히 보며 독초를 먼저 제거해내야만 합니다. 양이 소심하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양은 아주 고집이 셉니다. 또 지가 생각한 게 옳다고 얼마나 주장질을 하는지 닮기를 우리 닮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나름 무리 중에서 자기가 일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양은 무능합니다. 자기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이빨로 깨물지도 뿔로 받지도 못합니다. 양에게 뿔이 있지만 이 양의 뿔은 공격용 뿔이 못 됩니다. 뒤로 꼬부러져 있기 때문에. 양은 꼭 우리를 닮았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요. 사람 시력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10도라고 하대요. 30cm만 떨어져도 벌써 뿌여져 버리는 이런 나쁜 눈 때문에 양은 앞을 보지 못하고 꼭 무리의 뒤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양은 외로 자빠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해서 위가 뒤집히니까 위에 가스가 생겨서 양이 죽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모든 초식동물들은 반대편으로 쓰러지면 지가 눕는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실수로 외로 왼쪽으로 잘못 자빠지면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누군가가 목자가 일으켜줘야죠. 소심하고 어리석고 고집세고 무능하고 앞 잘 못 보고 쓰러지면 다시 잘 못 일어나고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양은 언제 행복할까요? 푸른 초장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맑은 물가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양은 언제 행복할까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연한 풀이 가득하고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도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도 목자 나름이죠. 옷 입고 양궁덩이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자처럼 보이지만, 지팡이 들고 양 앞에 섰다고 다 목자처럼 보이지만 다 목자가 아닙니다. 많은 양떼를 치려면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한국식의 머슴을 쓰든지 써야 합니다. 머슴 목자,
품팔이 목자는 겉모습은 목자이지만 속 중심은 양의 그 생각이 초점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품팔이 목자, 아르바이트 목자는 양이 아니고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받아갈 세경이 그의 관심사지 양의 복지가 그의 관심사가 아닌 것입니다. 선한 목자, 양의 주인인 선한 목자는 어떤 때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는가? 양을 사랑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을 책임질 능력이 있을 때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사랑하지만 양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대관령 목장에 가보면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자 같습니다. 풀을 한 줌씩 뽑아다가 먹이면서 아주 양을 먹일 때 양들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면서 얻어먹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목자입니까? 목자에게는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책임질 능력이 있을 때 좋은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을 한 분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강력 추천할 테니까 그분을 따라가시죠. 저는 그런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젊은 아이들 말로 강추합니다. 강력 추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강력 추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예수님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본다면, 첫째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이나 나는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싹군, 아르바이트 목자, 품꾼 목자는 양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양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지가 나타나면 절대로 자기 목숨이 손상될 어떤 모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으로 양의 목숨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런 목자가 있을까요?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목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등신이 양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겁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보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새알에 보니 99마리는 있는데 100번째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 양을 찾습니다. 밤이 샜을지 모르겠습니다. 험한 바위를 타고 내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이 찢기고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를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양을 찾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100마리가 위태로운데 그 한 마리를 100마리 다 놔두고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양을 찾습니다. 양을 찾아서는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또 다른 양을 잡아서
양고기 스튜를 만들고 양갈비를 찜하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잃어버린 양값보다 잔치값은 수십 배나 더 합니다. 근데 왜 이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을 하죠? 양이 귀해서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양을 사랑하시는 목자 그 자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까지 밀려가고 십자가까지 쫓겨간 것이 아닙니다. 저 막다른 곳에서 어쩔 수 없이 피살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저기로 가셨고 예수님은 즐거이 저기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택에 의해서 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다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부인 때문이 아닙니다. 안나스와 빌라도의 심판의 재판에 걸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의 망치질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닙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사들로 이들을 일시에 다 물리치고 그는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당신의 권리로 그가 취한 것은 뭐야?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저기를 안 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저기를 가시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기꺼이 양들을 위해 버리셨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경제적인가, 이게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닌가, 내가 예수님께 너무 많이 드리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건 광신자가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이거 쫄딱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주님이 합리적이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은 그럴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꺼이 돌아가셔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시면 여러분과 내가 아주 쓸모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드리게 될 것을 계산하시고 선투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죠. 애완동물을 가족 취급합니다. 그래서 개 보고 석촌 호수 근처 가면 개 끌고 다니거나 개 안고 다니는 아줌마들 되게 많은데 개 보고 말합니다. 춥지? 엄마가 안아줄게. 엄마가 어떻게 개의 엄마가 되었는지 그것이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 취급을 하고 가족 대우를 합니다. 자녀 대우를 합니다. 그 개를 안아주는 따스함으로 자녀를 매일 3번씩만 안아준다면 그 자녀가 정말 멋지게 살 텐데.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목사님이 출장 간 사이에 개가 병이 들었어요. 수십만 원을 주고 수술한 거 있죠, 개를. 애완견 안 키워본 사람은 그 지경을 알 수 없어, 그 경지를. 개값은 몇만 원인데 수십만 원 들여서 개 수술을 해서 입원시켜드리고 날마다 가서 간병해드리고. 미국 같으면 개에다 유산을 물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복받은 개입니다. 그러나 자기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개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내 심장 뽑아준 사람 보셨습니까? 예? 간경화 걸린 개, 그 간이 불쌍해서 내 간 빼준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쓰다듬다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를 버려. 그게 유기견이죠. 더 이상 사랑할 가치가 없을 때 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너무 우리가 귀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뻗시고 살아가지만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목회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죽으면 3일 후에 발인 예배합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제가 쓴 육체는 다 1시간 만에 요만큼 재가 됩니다. 그리고 한 1년간은 우리 가족들도 저를 생각하며 가슴 아프겠죠? 10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제가 죽어도 세대로 교회는 잘 돌아가고, 제가 죽어도 그 다음날 동쪽에서 해는 뜨고, 제가 없어져도 파이디언 선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제가 없어지면 더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가 대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을 뿐만 아니라 나쁜 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을 새겨도 너무 썩이는 자식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앓이가 된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의 통치, 그분이 내 기준이 되고 그분이 내 이유가 되고 그분이 내 목적이 되는 삶을 거절하고 내가 나의 이유가 되고 내 자신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내 자신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산다고 껍적거리던 그런 나,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어두움을 향해 걸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나를 위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유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이란 말을 타락한 세상의 저급한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돈도 풍족하고 건강도 풍족하고 출세도 풍족하고 명예도 풍족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도 풍성히 얻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실 우리를 인간을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장 16절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을 찾아 한 목자 밑에 있게 하기 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은 유다 민족, 유다 백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숱한 하나님 행세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심 아래서 한 양떼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용문산 저 시골 산골뜨기 봄 되면 고사리 꺾을 줄 아는 이 촌놈을 의식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감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요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우리를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안에 책임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고, 손바닥 이쪽 면과 저쪽 면 같은 얘기 아니냐고?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개념을 믿는 것입니다. 관념을 믿는 것입니다.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삶이 시시해져 버리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관념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땐 예수님이 날 뭘로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개념화하는 이 잘못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개념화로 정리된 이 속에 이해된 우리의 교리를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교리와 개념을 믿는 신앙의 모두에서 이륙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영원까지 나를 책임지실 사랑의 목자님께 내 신뢰에, 내 믿음의 본질을 두어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로서 산자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고백이 지금 실망한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좌절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고백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자신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신 그 예수님 자신, 그분의 인격, 그분의 현존하심, 날 사랑하사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개념이 아니고 인격. 저는 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타다주는 월급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좋아합니다. 차이가, 아직도 차이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 너희는 부자다, 부자처럼 살아라, 그게 에베소서를 요약한 말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에 누려야 할 그런 영적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에베소서 3장 17, 18, 19절에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주님의 사랑의 너비를 알아서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자면, 자기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끝까지 책임지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충만한 삶,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랑, 저 사랑,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 저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한 그 사랑,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내어주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삶이 팍팍하다면 돈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세상에 안 돌아가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목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교회가 굴러가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 사랑에 절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 사도신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정리한 몇 가지 본질을, 내가 정리했던 몇 가지 신앙의 고백들, 개념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거 붙들고 나는 믿음이 있다 살았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되 이제는 고백 아니고 개념 아니고 교리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절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믿음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념이나 교리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십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그렇게 하셔야 할 아무런 의미도 없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날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할 가치가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교만 떨고 건방 떨고 주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는 것이나 되는 것처럼 아쉬운 가슴으로, 서운한 가슴으로 버르장머리 없이 주 앞에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만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이 죄인들, 원수들, 반역자들, 자식으로 말하면 어지간히도 속 썩이는 우리, 속을 푹 썩이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진즉 버려버렸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사랑의 목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 관한 사랑의 교훈을, 사랑의 개념을, 사랑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놓으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 위에 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모달 오승희 권사님, 배소영 권사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리, 개념 그런 거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려놓으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목자, 그 예수님 자신을 내 믿음의 본질로 붙잡고 주님이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